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의 만병의 근원 무엇입니까?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떤 한 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큰 사건이나 어느 충격뿐만 아니라 범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들이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빈도가 아주 높은 스트레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불화입니다. 불화. 갈등이죠. 가족 간의 불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또 동료 간의 불화, 이웃 간의 불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불화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분쟁과 심지어는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런 불화로 인해서. 그리고 인격도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불화, 정말 말 그대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이 불화가 인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화의 상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내면에 불화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용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적거나 또는 아예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꺼운 친절함이나 희생, 또 먼저 다가가는 선행, 이런 것들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불화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화의 상태를 끝내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면의 이 불화의 상태가 종식되는 것, 이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전쟁의 세대, 저도 아니지만 전쟁의 세대를 겪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전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웠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동족 상잔의 6.25, 우리나라 6.25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고 국토의 70%가 피폐해지는 그러한 아주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불화의 상태입니다.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긴장 속에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오는 그 평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이란 이 불화의 상태가 끝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평강의 상태로 바뀔 때,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상관없이 그와 평화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평화, 화평, 이러한 상태, 그 상태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평화가 있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러한 평강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사실은 이미 약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불행스러운 것은 모든 인간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평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평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친족과 또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는 불화한 상태로 살아가는 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고 남에 대해서는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이 불화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늘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사람에 대한 불안과 염려, 관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불행과 같은 이 불화, 이 평화, 참된 평화를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의 사이로 나눠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으로 관계하며 사귐을 갖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래 본성은 화평의 존재입니다. 내면이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진노와 분노에 의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허락하신 그 평강의 화평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평강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가 근원이 되어서 사람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평치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절실한 건 뭐냐? 뭡니까? 네, 화평입니다. 참된 평강입니다. 평강. 그것은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절실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고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 경험함으로 우리가 사람과도 화평을 실천할 수 있고 나 자신과도 화평의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평안, 이 화평, 이것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평강이 화평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하셨으니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 화평을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 누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의 크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누리지 않고 뒤로 제끼고 모른 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배은망덕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누리셔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날마다 나가십시오. 자주 나가십시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태, 심지어 여러분의 죄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무지와 무능과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화평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화평 가운데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의 순결, 그의 지혜, 그의 신성,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맛보아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화평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는 화평케 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화평케 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아버지께서 갖고 계세요. 그럼 그 선물을 받아야죠. 화평케 한 자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시고 그 화평을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서의 화평이 깨짐으로 사람과 사람의 화평도 실천할 수 없는, 화평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그 화평을 누림으로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화평의 상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지금 화평을 누리려고 나아갔을 때,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그 예물을 들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입니다. 화평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누리는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용납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답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 있고 100달란트 빚진 자, 1000달란트 빚진 자도 용서할 수 있고 자기와 똑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을 배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된 이런 화평의 사랑, 평강의 이러한 상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내면의 평강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화평의 삶을, 화평의 길을 먼저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화평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화평을 충만히 누리셔서 이제 가족과 이웃, 동료, 그리고 성도들 간에 기꺼이 화목하시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용납의 신자가 되십시오. 겸손히 용서하고 그들을 친절히 대하는,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 모두 이 화평을 추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영광. 하나님께 속한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진 고유한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의 능력, 전능함, 그의 거룩하심, 그의 위엄, 전능하심, 순결, 이런 것. 그의 선하심, 그의 빛대심,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 그 영광스러운 성품들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화평 가운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 속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젖어드는 그런 신령한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건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라봐야 하고 즐거워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받을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영광.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과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수고와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엇입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 자연만물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저 피조물들이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을 누리십시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피조물들도 우리들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다린답니다. 또한 우리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바뀔 것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로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의 구속,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몸의 구속이 뭡니까? 우리 몸이 이제 점도 흠도 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는 몸. 아까 잠시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무력합니다. 무력해요. 그런데 이 무력한 몸이 구속을 받을 날이 있답니다. 이제 몸이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강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참으로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도 보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인내로서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을 더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눈으로 본답니다. 희미하게 볼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만나서 내 눈으로 보듯 본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본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남아있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속한 것과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많이 욕하고 심지어 신자들도 교회를 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영화롭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하게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어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그럼 옛날처럼 천막치고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화롭지 못한 상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언행도 영광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소망하면 그 영광을 봄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바뀝니다.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의 질이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과의 화평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을
화평의 상태, 이 평강을 왜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며 실천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까? 또 우리 또한 영화롭게 변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락을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와 이 마귀의 유혹, 이것에 우리 너무 잘 넘어져서 화평과 영광을 다 잃어버립니다. 화평의 사람이고 영광의 사람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과 괴팍, 짜증, 분노, 욕설, 싸움, 불량, 쌍스러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으면서 자신이 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경각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 스스로 자유로운 것. 세상 사람들이 봐도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데도 가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에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십시오. 스스로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지 마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늘 영광을 즐거워하며 소망하고 자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참으로 화평과 빛나는 영광의 삶이 신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이 복락,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무슨 사극을 볼 때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나라의 한 거지가 왕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궁궐 안으로 문을 띵 열고 왕궁으로 막 달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 거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몇 발짝 못 가서 병사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참수형을 당한 거죠. 뭐 때문에요? 무엄하도다. 네, 무엄하도다. 불경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불경죄가 뭡니까? 왕의 위엄에 또는 그의 명예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의 위엄과 명예를 해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경죄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거지가 왕이 계시는 그 보좌까지, 왕의 자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궁 입구에서부터 그 궁궐에서 유력한 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거지의 팔을 잡고 왕궁까지 걸어가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병사들도 그를 잡아가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그 유력자의 손에 잡혀서 왕궁 앞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병사들이 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지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왕궁의 유력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신망으로 인해서 그 거지를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련하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과 화평하겠다고 부르짖고 나아가 보십시오. 입구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의 빛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보좌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유력자가 나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유력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유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유력자입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자리 앞까지, 얼굴 앞까지 끌고 가면 그 어떤 천사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가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중보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미 완성입니다. 완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게 됐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가장 유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견고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화목 제물로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이미 들어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견고히 서 계셔야 돼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이 아군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군의 대장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적군은요, 우리가 우리 대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장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대장을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적군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적군 마귀의 계계가 이와 같아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마귀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배신을 하게 합니다. 예수에 대한 배신을 갖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장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중보의 완전한 사역, 완전함,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화평케 하셨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완전함을 의심하고, 나의 기본을 보면서 의심하고, 나의 형태를 보면서, 나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의 완전함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중보 사역에 이 완전함을,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심하는 것만큼 이것보다 더 큰 불경건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능력, 공로에 대한 신뢰, 이거에 대한 불신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없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드릴 영광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안 돌리고 있으니 마귀가 다 탈취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견고히 서십시오. 이 자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그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 영광스러운 그것들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윤택해지고 화평의 사랑으로, 영광의 사랑으로 반드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